예, 우리 장로님들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을 때 여인 3명이 이제 안식이 지난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아침이죠. 주일 아침에 그 무덤가를 갑니다. 가서 보니까 큰 돌이 있는데 그 이제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까 이렇게 가서 봤더니 벌써 큰 무덤에 큰 돌이 무덤에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안에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거기에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다가 너희가 예수를 찾느냐? 그 예수는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5절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 이제 여기 청년으로 나와 있는데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너희가 못 박히신 예수를 찾지만 그가 살아났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이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그때 이 여인이 몹시 놀라고 도망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났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도망하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막달라 9절부터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음식을 먹었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또 믿지 않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그 여인들도 믿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다 그래도 믿지 않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막 꾸짖습니다. 이제 잠긴 문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왜 너희는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말을 믿지 않느냐? 책망하십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럼 왜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왜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그는 그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성경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성경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성경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성경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아멘.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에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는 게 예수님의 예표고,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윗을 통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시편 16편,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면 십자가에 이제 그 모진 고난 당할 것을, 이제 어린 양의 짐승을 잡는 것, 이사야 선지서의 53장에 나오면 그가 찔림을 받으며 그가 상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못 알아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풀어주시고요. 성경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걸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죽음 가운데 살아나야 될 것을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믿지 못하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누가 도둑질에 간 줄 알았죠. 성경을 깨달으니까 그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시신이 누가 가져간 게 아니라 뭐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뜨거워졌다. 부활을 이제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가서 제자들이 한 게 뭐냐면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는 너무 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증명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데려놓고 성경을 펼쳐놓고 봐라, 막 지금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조금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 못 믿으니까 성경으로 이야기했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뭘로 확정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되죠. 예수님도 자기 부활을 뭘로 확정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시켰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기록되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걸 자기가 직접 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세요. 참, 그 이제 이걸 깨닫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당연시 된 겁니다. 성경이 이루어졌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 믿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주시겠죠? 물론 믿음 주실 겁니다.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보다 정말 우리 믿음을 생기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믿음이 그냥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 막 우왕좌왕하고 두려워 떨고 막 이러는데 성경에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 것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가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건 성경이 기록되기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가 성경으로 믿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양날 가진 칼이 없는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힘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이죠, 이번에도 봤잖아요. 요셉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음에 요셉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 20에 팔리고, 그렇죠? 형제에게 팔리고. 우리 예수님도 형제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 당하시거든요. 죽음의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팔리셔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해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심지어 감옥에 있는 물 가는 자, 술 가는 자, 포도주 가는 자, 아니 술 포도 똑같은 거구나. 술하고 떡 가는 자. 떡 가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예? 예, 죽게 되고, 술 가는 자는 살아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편 좌편에 강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우편 강도는 살아나고 좌편 강도는 결국 영벌을 받지 않습니까? 마치 뭐 그런 것까지도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요셉이 어떻게 하냐 하면 형제를 용서합니다. 자기를 판 형제를 용서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니까 능히 용서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할 때 요셉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징벌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해도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를 봅니다. 아멘. 뭐 늘 말씀드리지만, 또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말씀이.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을 그냥 중구난방 한 달 전에 뭐 마태복음 완독 또 한 석 달 쉬었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야 우리 영혼의 양식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은혜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었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이해가 돼요? 네? 목사님은 여러분만한 나이 때 잠언서 많이 읽었다니까. 몇 번 말하지만 왜 웃으세요? 자, 잠언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체득되고 믿어질 때 강력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자는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쏘아대고 머리 환경이 넘어지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의 후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가 딱 있으니까 야곱은 그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우리 젊은이들의, 여러분 20대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나는 있었어요. 부럽지? 그래서 그런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받으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 구절이 여러분의 평생을 이끌어 갑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깨달아 한다. 근데 오늘 여기 한 가지는, 또 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 한 가지는 자꾸 갈릴리로 가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자, 16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신지라. 복음서에 전체적으로 다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제가 목사님들에게 여쭤봐, 목사님 왜 예수님 부활하시니 자꾸 갈릴리로 가라는가요? 뭔가요? 정확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되는 것은 갈릴리는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곳이에요.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깊은 곳에 가면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고기가 왕창 잡혔잖아요. 2배 가득하게. 그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것을 깨달았죠. 그때 예수님을 만난 곳이 갈릴리 바다고 예수님의 주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자는 산상수훈도 주시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는 갈릴리로 가라 그랬습니다.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 깊은 밤에 예수님이 부르시죠. 너희 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죠?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잡았습니다. 그물이 이번에는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합니다. 가봤더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굽고 조반을 준비하여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숯불을 타고 있을 때 그 새벽에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가 언제예요? 그 밤에. 그렇죠? 어디 앞에서? 숯불 앞에서 소녀가 물어봐요. 당신 그 예수 당 아니야? 나 몰라. 저주 맹세 부인했습니다. 이 숯불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앞에 직면하게 하신 것이죠.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부족함 앞에 직면하게 하신 것. 그곳에서 예수님 물어보죠. 바요나 아니 뭐라 그랬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은 존재였어요. 내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를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까? 정말 극에 달하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정말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주님이 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나를 따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죠. 우리는 언제나 숲을 앞에서 우리 실패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실패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왜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승리할 것 같지만, 이길 수 있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마디 말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산 자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승리가 있고, 아멘. 다시 그곳에 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우리가 실패한 곳으로 다시 가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붙들지 말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자. 아멘. 실패하거든 다시 숲을 앞에 가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주님을 행위를 나타낼 수는 없었죠. 오직 누구만이?
주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 부리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